자, 오늘은 2단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2단이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5단, 7단, 100단 이렇게 있는데, 1단은 2단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2단. 그러면 2는 한자로 다르다 이자예요. 다르다. 단. 이거는 끝 단자예요. 자, 그래서 다르다 끝 단. 그래서 단.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을 어디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종교인들이 아유 저기 교회 이단이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이단이라는 단어는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만 이단, 이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단이라는 말을 해요. 누구냐면 예전에 1994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랩이라는 새로운 음악, 그리고 새로운 댄스를 가지고 나왔죠. 그러니까 1994년도에 서태지의 그 음악은 완전히 가요계의 돌풍이었어요, 돌풍. 1994년 이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노래와 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와 춤은 그전 것과 굉장히 어떻다? 다르다. 완전 쇼킹하게 충격적으로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가요계의 이단, 가요계의 이단아라고 했었어요. 가요계의 이단아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단의 뜻은 뭐다?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래서 종교에만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이단이라는 말을 해요. 여태까지 해왔던 트로트나 이런 발라드 이런 거랑 다르게 완전히 댄스 음악이 서태지가 새로 나왔을 때 가요계 이단아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패션에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션에도 이단이 있죠. 예를 들어서 1900 아마 60년대일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던 시절에 한복을 긴 치마 저고리를 입던 시절에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입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너무나 쇼킹하죠. 대한민국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 완전히 새로운 거죠. 완전히 새로운 거. 그랬을 때 이런 것도 패션의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뭐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패션도 이단이 있고, 음악도 이단이 있고, 그러면 과학의 세계는 이단이 있을까요? 과학의 세계.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기서부터 심각해져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잘 들어봐요. 잘 들어요. 음악에서는, 가요계에서는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든지, 새로운 서태지의 음악이 나와서 내가 서태지 음악을 좋아하든지, 내가 가요계의 이단에 빠지든지 말든지, 구시대 음악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한테 큰 문제가 일어나요? 기존 그 음악가들한테 뭐 큰 문제가 일어나나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복을 입든지, 한복을 입든지, 미니스커트를 입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이단이든 말든 그들은 그렇게 막 죽일 정도로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세계는, 자, 기존의 과학의 세계는 천동설 시대였어요. 뭐 태양이 돌지, 태양이 돌아. 지구는 가만히 있어. 태양이 아침에 새벽에 떠올랐다가 중천에 떴다가 태양이 지는 거지. 태양이 삥삥 도는 거지. 이렇게 천동설 시대였어요. 옛날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아니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지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기존의 모든 과학 박사님들은 다, 천문학 박사님들은 다 천동설을 주장했었다고요. 그런데 기존 과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건 틀렸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과학자가 코페르니쿠스랑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한 명.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에 한 명이. 자, 그 다음에는 갈릴레오 한 명이. 그러니까 모든 지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천문학 박사님들이, 자, 중요한 얘기예요. 수많은 과학 박사님들이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코페르니쿠스 혼자 아니야. 지구가 돌아.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기존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뭐가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완전 쇼킹. 완전 새로운 학문. 지구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천지가 개벽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망할 과학자 같으니라고 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지구가 돈다라는 말을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지동설을 기존의 과학자들이 수많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나 이들을 막 마구 핍박을 하면서 그 학문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기존 기득권 세계 있잖아요, 여러분. 기존 기득권 세계가 새로운 학문이 막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기서 왜 인정하지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기존 과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 자, 중요한 거. 자, 답 여러 가지 많은데요. 기존의 과학자들은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답변 좀 줘보세요. 기존의 수많은 박사님들은 왜 자신이 틀려서. 틀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인정 안 하려고. 가지가지예요.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박사님들은 자기 평생을 연구해서 천동설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사실은 지구가 돌아라는 걸 알기가 어려워요. 깨닫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첫 번째가 이 기존의 과학자들이 진짜 진리를, 진짜 사실을, 참을 모른다예요. 모른다. 알면은, 그러니까 알아도 인정하기가 어렵죠. 첫 번째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아는데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내가 틀렸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어.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라고 속으로 알아. 속으로. 속으로 알지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입 닫고 있어. 입 닫고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왜 그래요, 그거? 밥그릇을 뺏겨요. 정답이에요. 밥그릇. 이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의 인생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을 쌓아온 학문을 저거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고 내 박사 교수님 자리가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가르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기존 세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습니다. 기존 세계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데 단 한 명, 새로운 과학이나 뭐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 이게 전쟁이 나요. 전쟁이. 새로운 학문이 맞아도 기존 세계가 틀렸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해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 끝없는 이단의 전쟁이었어요. 자, 기존 세계가 뭐 한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다? 밥그릇 뺏기기가 싫다. 저거 인정하는 순간 나는 망한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가, 여러분 잘 배워. 여기가 지상세계까지예요.
지상 세계까지예요. 이걸 한 단계 올라가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 봐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모세를 믿었어. 여태까지 나는 모세 말씀이라면 나는 목숨 걸고 모세 말씀을 믿은 거야. 모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모세 말씀을 안 들으면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야지. 이게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모세만 믿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더니 나사렛에서 이 예수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30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으면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까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주인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주의 종 다윗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나이다. 주의 종 모세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의 종 다윗이 여기에 있나이다. 구약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종. 전부 다. 노아도 에레미야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요엘도 하박국도 전부 다 그들은 다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주인, 자기는 종이라고 불러요. 종.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딱 나타나고 혼자. 그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기 본인을 믿으면 너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봐요. 기존 종교세가 있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모세 율법 박사님들,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구약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단 한 명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중요한 말, 한 명, 혼자서 단 한 명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자, 마이크 풀러봐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기존 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까요? 이유가 많을 텐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감히 사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아, 참남하다. 그렇죠. 좋았어요. 미쳤나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 자,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할까요? 왜? 아,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았어요. 잘못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자, 중요한 말,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자기네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단의 뜻은 다르다예요. 예수는 하는 짓이 달라. 우리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강림할 줄 아는데, 불과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올 줄 아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고 아버지 요셉이고 형제들 다 있는 거 누이들 믿는 거 우리 다 아는데 자기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봐볼 텐데요. 자, 유대 종교인들, 그 수많은 제사장과 율법 학사와 그 제사장, 그 수많은 잘난 지도자 종교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이들은 왜 안 받아들이냐면 자기 생각이랑 다르죠. 자기 생각이랑 다르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지 그 방법을 어땠다? 유대인들은 모른다예요. 자, 중요한 단어. 자, 여러분 오늘 외우세요. 모른다.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랐다. 자, 그리고 아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이 천동설을 믿었던 그 과학 박사님들, 천동설을 믿었던 그 가르쳤던 수많은 천동설 과학 박사님들도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진짜 진실을, 진리를 천동설 박사님들은 뭐 한다?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러니까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지상세계에서도 기존 세계가 다수가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참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천동설 박사님이 10,000명, 10만 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진짜로 태양이 돈다.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네. 한 명이 주장을 하더라도 지구가 돈다. 이게 참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붙을 때 잘 들어요. 누가 사고를 치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지상세계에서도 이게 전쟁을 이룰 때 천동설, 지동설이 전쟁을 할 때도요. 이 모르는 사람들이 똑바로 아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괴롭히고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무식해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르는 사람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님의 정답은 모르는 게 이단이다 라고 하셨대요. 똑바로 아는 게 정통이다. 아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선생님한테 모르는 게 이단이라고. 모르는 게 이단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잘 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를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인 시대 때는 그냥 그 지식의 과학의 세계가 낮으니까 그냥 하늘이 도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도. 천동설로. 근데 시간이 지났다고, 시대가 흘렀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천동설이었는데 지동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차원을 높여서 가르치시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지나면 아까는 구시대에는 천동설이 정통인 것 같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차원이 올라가서 보니까 지동설이 정통이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시대에 있던 천동설이 뭐가 돼요?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정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르는 게 이단이다. 똑바로 아는 게 참단이다. 참단이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이건 지상세계 얘기였어요. 과학의 세계. 자, 그러면 우리가 연계로 올라가서 잘 들어봐요. 지상세계, 과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천동설이 정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동설이 정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를 연계로 올라가면 구약 시대 때는 잘 들어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정통이에요. 근데 시대가 흘렀다고요. 시간이 바뀐다고요. 시간이 차원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예요. 이제 제자들이 생기고 이제 2000년이 가면은 지구 세상에 30억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기존 유대 종교인이 정통이고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해요. 다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거꾸로 돼. 유대 종교가 짜그라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 믿는 종교가 이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여기가 구시대 종교가 이단이 되는 거죠. 자,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자, 다시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끝이 끝단 다르다. 끝이 다르다. 아유, 쟤네 교회는 좀 달라. 아니, 우리는 모세 율법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삭을 잘라먹고 이러면 안 되고 떡을 먹을 땐 꼭 손을 닦아야 되고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해야 되고 이게 모세 율법이거든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득 나타나가지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들은 막 이삭을 막 뜯어먹고 베어먹고 그리고 창녀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떡 먹을 때도 막 손도 안 닦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보고 예수님 족속을 뭐라 그래요?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해. 이단이야. 이단 종교가 나타났어.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지? 아무튼 이상해. 사생아 출신이야. 이단이야 라고 유대 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해, 이상해,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다? 모른다. 모른다가 문제. 뭘 모른다? 뭘 모른다? 영적 세계를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이들은 모른다. 이 모르는 게 이단이에요. 모르는 게 이단. 모르는 게 이단.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잠깐 하나 얘기 더 하고 영상을 볼까요? 구약 성경 때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고 들어봤어요? 엘리야 선지자 막 까마귀가 떡과 고기 가져다 줘서 먹고 살고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 과부 집에 갔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에 대고 기도를 하니까 아기가 막 살아나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한 명.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죠? 850명이나 있었어요. 850명.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거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었죠. 한 명.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명. 자, 여러분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하나님을 믿어. 나 혼자. 한 명. 내가 엘리야야. 근데 여기 850명은 우상 숭배를 해. 바알신도 섬기고 뭐 태양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막 산에 가서 이상한 바위신 막 다 섬겨. 850명 우상 선지자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잘 들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정통이에요? 850명 선지자가 정통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정통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이단이에요? 850명 이들이 이단이에요? 엘리야를 아니 850명 이쪽이 이단이죠. 이단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850명은 엘리야를 보고 자, 중요한 말 하나 더. 이 850명 우상 숭배 선지자들은 자, 중요한 말. 그때 당시 아합 왕 종교인들이랑 정치인이 항상 결탁을 해요. 850명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랑 그때 당시 아합 왕이랑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 이놈아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러면서 그들이 엘리야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면서 엘리야를 막 괴롭히고 핍박을 하거든요. 너가 잘못됐다고? 너는 왜 우리들처럼 바알신을 섬기지 않냐면서 야 엘리야 너도 바알신을 섬겨 이런단 말이에요. 너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믿지 말고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아합왕이 그래. 너 죽인다 이러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민족을 회개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걸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 850명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러면 어떤 게 정통이다? 어떤 게?
엘리야 선지자가 정통이다. 850명이 가짜다. 850명이 이단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 다르다의 뜻이었어요. 뭐가 달라. 850명이 봤을 때 엘리야 넌 달라. 그래서 자, 잘 들어요. 850명 인간 850명 인간들이 봤을 때는 우상 숭배하는 850명 그 인간들이 봤을 때는 엘리야를 보고 너 이단이야 그러죠. 넌 왜 그런 짓을 해? 왜 넌 우리랑 달라? 왜 너는 하나님을 섬겨? 너 바알을 섬겨야지. 우리처럼 해. 너는 왜 우리랑 달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인간의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단을 어떻게 판정 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하고 똑같으면 그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은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하고 850명은 다른 족속이죠. 사탄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같아야 정통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해야 정통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거를 행하는 자가 정통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다른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만 섬겨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는 바알을 섬길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용서를 해줘라 그러는데 얘는 안 돼요. 난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분간할 때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통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가 뭐 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들이 정통이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이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다르면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으면 정통이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있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나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답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잘 믿고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정통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믿는 거. 그게 뭐다? 하나님하고 반대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는 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평하는 거. 이게 이단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이게 9시 31분이나 돼버렸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을 구약 때 이렇게 쭉 보고 신약 때도 보고 오늘날 역사도 보면 구약 때 등장하는 인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보낸 정통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짜 선지자들이 항상 가짜 선지자들은 항상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가짜 선지자들이 몰려들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이 가짜 선지자들하고 그 왕하고 항상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진흙탕에 막 처박아 넣고 하거든요. 우리 그 영상 하나만 잠깐 봐볼까요? 아, 시간이 무지하게 짧네요. 네. 소집하여 예레미야 유대 선지자예요, 민족을 지금. 심판하리라. 나걸 합니다. 다시 강해진 이 애굽도 정치인이에요, 도와줄 정치인. 겁니다. 신들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 봐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잡혀갑니다. 가짜 선지자가 항상 등장을 해요. 항상 진짜 선지자는 핍박을 받아요. 주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다 예레미야를 보라. 붙들어 매달고 집어 넣는 내가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에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불러내리리니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 시대 때 스데반 사건 아시죠? 예수님을 믿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스데반을 돌로 그 시대 많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만둬요. 안 돼. 이스라엘 이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구시대 기존 종교인들이 새로운 종교가 나오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이유는 뭐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건 큰일이에요. 이건 죽음이에요. 모르면. 평화를 위해 맹세했지 않나? 자,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돌을 들고 스데반한테 돌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에요. 이걸 놓쳤다 사울.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기존 종교 세계의 가말리엘, 그 바리새인 율법 선생님이에요. 가말리엘도 저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못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떼거리로 제사장들이 백성들, 그 유대 종교인들 몰고 와서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거든요. 사울. 처음에는 예수님 종교를 핍박하다가 사울은 돌을 내려놨어요. 내 옷이라 들고 있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존 종교 지도자. 자. 자, 여러분,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이유는 뭐다?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 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가 이단이다? 사실은 이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을 비롯한 이 돌 던지는 유대 종교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종교, 구시대 종교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도 바울도 잠깐 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날 어떻게 처리하지? 죽이십시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백조가 됐다는데 그게 뭐 됐습니까? 인물이 아니야. 죽여야 합니다. 결정권은 내게 있어. 뭐라고 했나? 난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어.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잠깐만요. 또 다시 좀만 더 사람을 죽일 볼까요? 뻔했잖아. 안으로 데려와. 어릴 땐 말과 생각. 이제 깨닫는 게 바울이 어린아이 감옥에 같았지만 갇힌 거예요. 어른이 감옥에서 되어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지금은 거예요.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땐 우리가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밖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뭐다? 바울이 왜 이단으로 몰렸냐면 예수님을 전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아니면 유대 종교인들이 이단이에요? 유대 종교인들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유대 종교인들이 정통이죠. 근데 시대가 흘렀다고요. 차원이 높아진다고요. 그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정통이 되고 유대 종교인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장면 하나 더 볼게요. 본디오 빌라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하는 때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유대 종교인들이랑 합세를 해서
바라바를 풀러달라고 그래요. 강도. 바라바를 풀러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거든요. Eșal conținut! 바라바를 풀러달라고. 이 살인 강도를 풀러줍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를 풀러주고 예수님은 형장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갖은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군사들하고 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채찍질 형벌을 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 모략의 재능의 영이 예수님께 강림한 거를, 진짜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 거를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이단이에요. 모르면 메시아를 죽입니다. 저렇게 형장에서 매질을 하고 예수님은 최고 이단의 교주.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지금 뭘 봤냐면 지금 구약 역사를 보려고 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보낸 자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항상 있어요. 오늘 시대 버전으로 말씀하면 뭐죠? 영은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하신다. 이게 절대 진리,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항상 엘리야를 보내고, 근데 그때 850명이 달라들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짜 선지자들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정치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기를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레벨이 엄청 높잖아요. 이 종들 선지자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강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 종교인들 눈엔 더더 예수님의 실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아무리 혼자라 하더라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제자들 불과 몇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게 진짜냐면 예수님이 진짜예요. 유대 제사장들이 이들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자가 뭐다? 이단이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 시대의 지혜를 관원이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거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 지혜는 시대의 관원들이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도 아무도 한 명도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었다. 전부 다 뭐였다? 몰랐다. 모르는 게 뭐다? 이단이다. 모르는 게 이단이다. 자,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45분 돼버렸는데 우리 한 3분만 더 해봐요. 자, 우리가 구약 때도 봤고 신약 때 예수님이 등장했던 그 시대도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엄청나게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정통이 그게 진짜예요. 인간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잘못 말해서 자기가 이단이라고 자기가 이단이에요. 자기가. 자, 이 시대를 봐요. 이 시대는 그러면 뭐가 정통일까요? 뭐가 이단일까요? 이 시대는.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 게 정통이에요.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거, 그거 진짜 알고 믿는 자, 그게 정통입니다. 그 최고 정통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모르고 영접하지 못하고 새 시대 새 말씀을 사명자 육신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거를 모르고 불신하고 악평을 함부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분간하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이 전부 다 이단이에요. 자, 끝났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야, 너 이단이야. 니네 교회 이단이야. 예수 믿는 종교 니네 다 이단이야. 니네 미쳤어. 이렇게 말해.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인간 수준대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이 썼구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말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가 돼버려요. 사망으로 가서 나오지 못하는 죄가 돼버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결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를 때 너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인간들하고 달랐을 때가 이단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이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하고 같은 게 정통이고 하나님하고 다른 짓을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르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저를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차원을 한 단계씩 높여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옛날에는 구약 모세랑 있는 게 정통이죠. 모세를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게 시대가 차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를 믿는 게 정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정통이라고요.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럼 또 시대가 바뀌었어. 또 차원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럼 다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명자 육신 통해서 해주는 말씀을 믿는 게 정통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모르는 자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기준은 이단은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단이냐 아니냐는 시대마다 차원이 올라가면 이단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맞았어요. 시대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시기 때문에 차원 높이는 거를 내가 잘 따라가야 그게 정통이죠. 하나님은 차원을 높이는데 내가 차원을 못 높이고 구시대에 남으면 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새 역사 앞에서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구시대는 짜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새 시대는 새 역사는 창대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이단 배웠어요. 이단 아시겠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단? 다른 거를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인간들이 봤을 때 다른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무엇이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다르냐. 하나님하고 같아야 이게 정통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르면 이단.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정통. 하나님이 보낸 자를 육신 사명자를 불신하는 게 이단.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냈는데 모르면 이단. 모르는 게 이단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이게 모르는 게 이게 큰일 날 일이구나. 모르면 이게, 근데 그 모르는 자들 아까 스테반한테 돌 던지는 거 봤잖아요. 이 모르고, 아까 스테반 돌 던지는 그 제사장 봤어요? 제사장 자기 그 스테반한테 돌 던지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심각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이단 확실하게 아시고 그렇다면 이 시대 이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 이단.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정통이다.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 시대 최고 이단입니다. 최고 이단. 고린도전서 2장 8절 여러분 외워야 돼요. 예수님 때도
그 지혜를 그 시대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그 지혜가 뭔지 알아요? 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구나. 그게 그 시대 최고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거를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 최고의 정통은 뭐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합당한 사명자,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최고의 정통입니다. 자, 너무 애쓰셨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처음에는 미약했었어요. 예수님도 혼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30살 청년이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마리아도 몰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자신의 아들이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실체가 본인의 아들 예수, 그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를 부모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고 동네 사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바로 최고 정통이었고 최고 진리였고 최고 하나님 보낸 진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야만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그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주시는 건지를 인간의 눈으로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가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핍박을 하고 고문, 고통, 형벌을 가하는데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단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저들이 이단입니다. 진짜 아는 이들이 우리가 정통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선생님이 전해주신 시대 사명자 육체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인 것을 영원토록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창대해질 것을 진짜 믿습니다. 구시대 역사는 가면 갈수록 짜그라드는 것을 하나님 과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선생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단 전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새 역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눈을 뜨게 하시고 절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신 삼위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